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것을 파악하는 데만 약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린 것을 보면 에스라가 이 일을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점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다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집사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대답하시기를 신앙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주 윗세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기독교 초창기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는 많은 인물들이 정말 아주 무겁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연세대학교 교목실장과 그 교수님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입생 중 28%였던 크리스찬 비율이 졸업할 당시에 32%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학생 수의 반 이상이 기독교가 아닌 카톨릭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학생들이 분명 기독교의 교리와 카톨릭의 교리를 비교해서 카톨릭을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리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톨릭에는 김수환 추기경처럼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8절 이후를 보시면 에스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그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보냈을 것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것을 피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그 영적인 혼합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과거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했던 그 개혁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개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정죄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개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에 대한 마음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그 고통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개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개혁과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